시간이 지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에 세워졌습니다. 이 바로 왕에게 두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첫 번째 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보다 많고 강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고민은 만약에 전쟁이 나면 애굽의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고민은 바로 왕의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눈여겨봐야 하느냐? 바로의 고민과 두려움은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사탄의 고민과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탄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를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뺏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집어삼키라고 하느냐? 두려워하던 바로 왕이 이스라엘에게 내린 조치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럼 바로 왕이 내린 첫 번째 조치는 무엇이죠?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합니다. 두 번째 조치는 무엇이죠? 이스라엘에게 어려운 노동을 엄하게 시킵니다. 여기서 엄하다라는 말은요, 완전히 짓이겨 가루로 만들어 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바로의 첫 번째, 두 번째 조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탄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어려운 노동, 나를 완전히 짓이겨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삶의 무게를 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저마다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짓이겨 녹초가 되고 가루가 되는 삶의 무게들이 있죠. 이런 어려움을 만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목마르다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배고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때가 훨씬 낫다고 합니다. 그때를 그리워하죠.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게 해서 다시 사탄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이요. 차라리 믿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바로의 조치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가 명령하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고요. 죽이라고요. 여러분, 나일강은요, 애굽 사람들에겐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들의 식수이고 농업 용수였거든요. 그 강의 물고기들도 중요한 양식이었고요. 그 강을 따라 무역도 했습니다. 그러니 나일강은 그들의 삶의 근원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던져서 죽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1차적으로는 정말 육체의 사망을 의미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세상의 가치에 빠뜨려 영적으로 죽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임을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사탄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노동을 시키게 하고요. 하지만 이런 괴로움은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괴로우면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전략을 바꿔요.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옵니다. 더 자극적인 것으로, 더 쾌락적인 것으로, 더 편한 것으로 다가와요. 세상 사람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 너도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딱 그 정도만 하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대충 주일만 지키면 된다고 합니다. 헌신할 필요 없다고, 섬길 필요 없다고, 사랑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희생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11조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무지하게 합니다. 네가 아는 딱 그 정도의 수준으로만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관심 없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립니다. 이것이 바로의 전략이며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죽입니다. 우리의 몸은 교회에 있지만 정작 우리의 영은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진 않나요? 그럼 이러한 바로의 도전 속에, 사탄의 전략 속에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바로 왕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 즉 출산을 도와주는 여인들에게 명령하죠. 만약 이스라엘 여인이 애를 낳을 때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지라고요.
하지만 이 두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의 왕,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거든요. 그 마음으로 세상의 왕인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죠.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출애굽기의 시작은 모세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산파들의 순종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위대한 리더 모세의 스펙타클한 기적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핵심이라고요. 이러한 믿음의 실천들이 나의 영혼과 타자의 생명을 살리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영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을 짓밟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결국 지옥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때론 고통을 줍니다. 때론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비결 없어요. 진리의 말씀과 깊은 기도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성경책을 넘기는 것,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산파들의 가문을 형통케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사탄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사탄을 고민하게 만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사탄의 전략이 물거품되는 거룩한 삶 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그 거룩의 힘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삶이요,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는 삶이요, 그러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번엔 3절 4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고백하겠습니다.